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로 8절입니다. 신명기 1장 1절로 8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타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에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어제까지 민수기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부터 드디어 신명기 말씀을 나눕니다. 신명기는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 동편이지요.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다시 한번 믿음을 돌이키고 다시 한번 신앙으로 무장하는 그러한 곳이에요. 그래서 율법들, 계명들을 자세히 다시 설명하고 다시 우리의 마음을, 믿음을 되새기는 그러한 시작이 되는 곳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이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아주 긴 설교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시작하는 시점이 언제냐면 40째 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여서 이제 모세가 전하는 거예요. 정말 오래됐죠. 그런데 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11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인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가나안 땅의 입구예요.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입구가 되는 곳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겨우 11일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이제 요단 건너편에서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 목전에 둔 때까지 40년이 걸린 거예요. 얼마나 돌아왔는지, 얼마나 시간이 낭비되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이제 어쨌든 그 요단강 동편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이요, 참 이상해요. 5절 보니까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하는데 그 시작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시내산 앞에 1년 정도 거주했었어요. 그러면서 율법도 받고 그 성막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었지요. 그걸 얘기하는 건데요. 오래됐죠. 1년 좀 넘은 것도 오래된 거 맞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오래됐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 동시에 이제 광야를 헤맨 지 오래됐으니 이걸 또 간접적으로 말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들 여기 정말 광야에 오래 있었다. 이 말을 간접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호렙산에서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다. 그런데 여러분, 오래 한 곳에 거주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영적인 정체가 벌어져요. 구원받았지만 머물러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의 산은요, 은혜를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곳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을 만난 곳이지요. 자유가 선언된 곳이에요. 그러나 목적지는 아닌 거예요.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죠. 오늘날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물러 있어요.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소명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았는데 끝. 아니에요. 더 나아가야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간신히 구원받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주신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앞으로 나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이집트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인들을 치는 모습을 보았어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습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경험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걸 경험했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지만 가나안에는 아직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은혜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가운데 뜨거운 체험이 있었다, 환상을 봤다, 축하할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 말씀은 믿음의 영적인 정체기에 빠진 우리들을 향해 영적 정체기에서 벗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체된 백성을 다시 일깨우세요. 그리고 앞으로 나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 말이 정말 재미있어요. 7절 보니까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 말씀을 하셨던 것, 이건 지금 모세가 과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광야에서 그 요단 동편에서 설교하면서 얘기하는 그게 아니라 이 설교하면서 옛날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년 전에 시내산에서 떠날 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표현이 방향을 돌려. 아니, 방향을 돌릴 게 뭐 있어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잖아요. 시내산에 머물러 있었는데 방향을 돌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행진 방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가는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향을 돌려. 여러분,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한 건요, 얼마나 빨리 가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그 재물을 취하느냐, 명예를 취하느냐, 권력을 가지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이런 것에 목적을 뒀다면 방향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을 목적으로 두는 것이 문제라는 거지요. 우리의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의 방향인 것이지요. 나의 안락함과 나의 즐거움과 나의 기쁨만을 쫓는 것, 편안함을 쫓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싸우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주님께서 이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 그것이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향을 돌려서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8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사람들은 자꾸 편안한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어 하죠. 익숙한 자리에 있고 싶어 해요. 이만하면 됐지 하고 주저앉고 싶어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안락함을 향해 부른 것이 아니라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어요. 사명의 자리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지 않던 사람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것이 영적인 행진입니다.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입니다. 낙심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기쁨의 찬송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혹시 이스라엘 백성처럼 호렙산 앞에 너무 오래 머물러 있지는 않았는지요? 항상 했던 모습 그대로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며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 제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구원의 감격은 사라지고 습관적인 그냥 하던 대로 하는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벗어나야 합니다. 돌아서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움직이게 하신 것처럼 신앙의 정체에 빠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십니다.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가느냐가 아니에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느냐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바로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이 말씀을 순종해서 광야의 방황을 끝내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땅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여 자주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했던 대로 하고 늘 그랬듯이 하고 우리가 받은 은혜는 10년 전, 20년 전에 받았던 은혜에 머물러 있고 그것만 되새김하는 그런 모습이 아닌지 두렵습니다. 주님,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떼기 원합니다. 어제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제 방향을 돌려 주님께로 향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로 향합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이 되셔서 우리가 바른 길 가게 하시며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로 행하며 그 길에 있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를 받으시며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